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큰 사랑, 자기를 일꾼 삼아주고 자기를 직접 오셔가지고 계시 복음에 대한 진정한 뜻을 알게 해주시고 약하지만 그 이방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게끔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이름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것이 감사하고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에게 하나님 은혜가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교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혼란하게 했고 주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려운 일에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도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한 믿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끔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힘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랑 이런 신앙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기도 제목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당명했던 이 감사함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깊은 마음에서 감사함을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지식, 하여야 할 지혜, 총명을 주신다. 이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은혜 받은 것은 내게 당명했던 우리에게 당명했던 일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할 여건을 가지고 깊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있어야 할 믿음 가져야 할 사랑, 가져야 할 충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든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직접 보면서 느끼는 감사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감사 조건을 우리가 주위 나아가서 간증도 해야 되겠고 또한 그 감사 조건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만요 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더 벅찬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미 알죠. 우리는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저는 주로 기도할 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참 좋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여러 가지 편재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부르기 전에 그 이름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은 뭐가 고맙나 이렇게 묻는 기분이 나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어느 기도를 할 때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뭐가 고맙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언제든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고마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해줬다. 이렇게 다른 말에서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방 사람을 사랑해서 나를 일꾼 삼아서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서 온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거를 봐서 그때 그 시점에 그 환경에 감동받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능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를 때 온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마우신 하나님 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그리 고맙나 그래서 그 고맙다 하는 그런 것들에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은 넘치게 능력 가운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부르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넘치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역사하시는데 큰 능력을 더하고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구하면 주시는 분이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는 분이고 두드리면 문을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그 하나님은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는 그 하나님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부리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데에 그 능력을 주실 때 세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영광을 풍성히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재하시게끔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이 세상에게 어떤 일을 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오늘 기도에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의 그 자세.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데에 앉아서 할 수 있고 서서 할 수 있고 엎드려서 할 수 있고 또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서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서 기도한다 하는 건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자복할 때 그런 모습의 기도를 할 수 있겠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는 건 어떤 간절한 어떤 표현을 나타낼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럽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전을 짓고 나서
무릎을 꿇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기도했던 모양. 여하튼 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하심, 하나님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소서 교인들이 필요한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세상, 어려운 입장이 올 수 있고 오는 가운데 사는 데에 믿음 있는 자야 돼야 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야 돼야 되고 또한 그들이 신앙심이 좋아야 되겠고 사랑이 넘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음에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은 에베소서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또한 신앙심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넘치고 충만한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주신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에베소서 교인들이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3장 16절에 속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가 우리다. 하나님의 형상의 도시 뭐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품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성을 가졌고 하나님은 사랑을 가졌고 하나님은 어지력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성을 가졌고 이해할 수 있고 감성을 가져가지고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뜻을 어지러 갖고 간다. 우리 속사람 그럴 때 이 품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품성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품성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어지력이 있는 데에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새 사람을 주실 때 새로운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생명, 우리 성령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여기에 속사람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있는 그 속사람에게 더욱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 하는 그 뜻이고 두 번째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을 때에 그 뿌리가 이렇게 굳어지고 나무가 터전이 나무가 뿌리가 있어야 잘 자라는 것 같이 뿌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집을 지을 때 터가 굳어져야 되니까 건물을 말할 때 터가 굳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운데도 사랑의 뿌리가 깊이 파고드는 그런 사랑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가 굳건한 터에서 건물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므로 통해서 더 깊은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깊이를 이야기하는 게 이 모든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는 그런 사랑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만큼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에베소서 교인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여기에 네 가지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믿음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런 모양으로 우리 에베소 교인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 가운데 깊은 사랑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충만한 것 같이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바라고 원해서 가지는 그런 에베소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만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충만한 것,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능력이 있고 깊은 믿음이 있고 깊은 사랑이 있고 충만한 것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모양의 사람일 거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한 것은 에베소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깊이 믿음의 굳굳한 능력, 권능, 이 모든 것을 가질 때에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온전해라. 이 말은 예수님 닮아갔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 이런 일꾼, 이런 능력, 이런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럴 때에 그 말씀대로 에베소서 교인들이 될 때 그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 조건이 있을 때 기쁘게 감사하십시오. 기쁘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일에 어떤 지혜가 어떤 일에 어떤 여건이 필요하다 한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아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런 은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확실히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닮아간다, 예수님 발자국 뒤를 따라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거 전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닮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느 때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샀을 때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것 주신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십시오. 감사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서 또 말씀에 더 깊게 집중하시고 말씀에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예수님 가신 길을 보면서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멀리 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지금 멀리 가기를 원하지만 가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말을 듣던 어느 성도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큰 능력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뒤로 갔다 그러면서 물러갔던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 가지 은혜 받았다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내 마음속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헤어라 보라 그랬는데,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해서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